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들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점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나눴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6장 24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억하시죠? 좀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그 말씀 정도는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그건 압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본문은 달리 나오는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금욕생활을 한다. 사람이 욕망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셀프 컨트롤을 잘하고 절제해서 그렇게 따라오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내가 금욕생활 해야 되겠구나,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에 대한 열심이 나면 날수록 더 열심히 금욕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16세기 1500년대 초에 살았던 우리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 사람은 이 청년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독교 학교를 넣어주시고 또 유럽이 전체가 독일이 그랬고 그 당시에 거의 이제 신앙화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 때 길을 가다가 폭풍이 왔는데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버들버들 떨려갖고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번에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합니다. 그가 이제 그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데는 그 이유가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당시 중세에서는 교회에서 강조한 것이 뭘 강조했느냐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모든 법들을 지키고 교회 모든 성례들을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간 성자들의 세인트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또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착해지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수도원에 들어가서 속세를 끊고 정말 옷 한 벌 딱 입고 원피스 입고 까만 원피스에다가 성경책 한 권 듣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기를 어떻게 믿었냐면 수도사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얼마나 유명했느냐면 수도사에게 기도 제목들을 써가지고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만 수도사들의 기도는 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자기 웍듀리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6시간 쥐어진 노동을 하고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고 담장 안에서 수도만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하는 내용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폭풍 앞에서 낙뢰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 뭐냐면 제가 꼭 하나님께 헌신해서 철두철미하게 살겠습니다. 그가 진짜로 살아나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돼가지고선 열심히 합니다. 삶도 열심히 살고요. 근데도 마음속에 한 가지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사람들은 수도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게 너무 많고 그러던 중에 로마 교향청으로 수도원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로마 교향청에 가서 기도를 하면 누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교향청에는 30명이 넘는 먼저 가신 교황들의 시신이 묻혀 있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시신이 로마 교향청 지하실에 묻혀져 있었다. 소위 세인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거다.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자 다른 멘토하시는 신부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빌라도의 계단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가면서 회개를 하면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러시더라. 회개를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실제로 그 성당을 찾아가서 무릎에 피가 날 때까지 오르락거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결론에 도달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도저히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또 멘토가 얘기합니다. 신학을 공부해봐라. 그래 이번에 또 독일에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대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돼서도 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이었습니다. 수도원 생활할 때 늘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을 묵상했기 때문에 신학 교수가 돼서 시편 강론이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강론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을 로마서를 가르치기 강론을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에 붙잡힙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랬던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짓는다. We sin because we have to. 그 얘기 뭐냐 하면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자기의 모습 속에서 쉽게 표현한다면 죄공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죄공장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는 정말 난 악한가 봐. 왜 그렇게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죄가 있는 생각들, 음란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탐해지고 왜 이러지? 그런 거 느껴보십니까? 죄공장이 내 안에 있다. 죄는 계속 생산이 된다. 그러면 오늘까지 어떻게 잘해서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 또 죄가 생산이 되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죄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그 말씀 속에서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금욕생활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금욕생활에 대한 종지부가 찍어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왜 거북스러웠냐면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제사가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 텐데 진리가 너희 풀어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 알아듣자 똑같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좀 더 심하죠?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그 마귀는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종이란 얘기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으로 꽉 찬 존재이고 마귀 때문에 너희도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이기적인 자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죄가 꾸역꾸역 내 안에서 올려진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살아있었던 사도가 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율법주의자로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태였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로마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안 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어떻게 how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열어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선한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실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게 지켰다면 이런 말을 안 할 텐데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오고 죄가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걸 자기가 체험하게,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자꾸 발견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온 7장 21절로 23절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노력할 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요. 이게 법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법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제 오른손잡이 때 오른손이 제일 힘세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목사님 마음대로지 뭐. 제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들고 싶고 간절히 원해. 절대로 내리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언제요? 지 힘 빠질 때. 우리가 힘이 빠진다는 건 너무 잘 알게 게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그 초등학교 때 별이 뭐냐면 손 들고 서 있어요. 딱 맞고 끝나면 좀 지나가면 고통은 없어지는데 들고 1시간 내내 수업하는데 서 있으라 그러면 내려오고 또 올라오는데, 어떤 선생님 참 지독하셔. 1시간 내내 풀어지지 않아서 내려가면 하면은 끊임없이 이 손이 왜 이렇게 무겁냐. 그때 알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왜 그렇습니까? 다 아는 거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법칙을 어떤 사람인가 발견하기 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고 이 자우가 무거워 이렇게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구의 중심에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건 지구 중심으로 잡아 당기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법칙이다. 아무도 깨지 못한다. 왜요? 법이란 얘기죠. 이 법은 못 깨. 우리도 알죠? 자연의 법인 거예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 깰 수 있으니까 나는 마천루 빌딩에 뛸 거야. 뛰면 어떻게 되죠? 증명하죠. 법이 있다는 것을. 죽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내 안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걸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의 법 밑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내 소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 죄를 짓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뭐라 그러냐면요, 로마서 7장 24절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꾸 내 안에 음란막이 음란해지고 또 내 안에 욕심이 부글부글 끓고 세상을 부인하면 부인하려고 그럴수록 또 세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때론 낙심하고 때론 하나님 멀리 느껴지고 그런 것 없으신가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다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간다. 욕심을. 그러니까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예요. I don't know. 그런 분이 계신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인간은 욕망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의 법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도 질문하셨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몰랐을 때 죄 짓고 산 사람들은 그 구원 받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거스름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과 삶은 이제 마태복음을 다 끝내고 오늘 12장까지 읽으면 로마서가 거의 끝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인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차례로 이해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일은 로마서 읽는 것이 다 끝나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로마서 들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뺑뺑뺑뺑 돌아요. 돌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슬렸으니까 죄가 되지만 죄를 알지만 율법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 데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착하게 살면 좋은 거 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예전에 저 시골에서도 보면 어떤 집에 가면 가훈을 붓글씨로 써놨는데 한글로 착하게 살자.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학교에 가도 착하게 살아라.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왜 인간이 착하게 사는 걸 중요시하겠느냐?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다. 양심을 넣어. 그래서 착하게 살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웠는데 착하게 못 사는 사람은 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한 착하게 살자 하는 것이 율법이 되었다, 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완벽하게는요. 그러면서 2장 15절 말씀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증거다.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 어떤 분도 말씀하실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던데요. 있습니다. 성경도 있다 그러십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불도장 맞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심이 마취 주사 맞았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마취됐으니까 이제 10살도 채 안 된 여자애들을 데려가서 끔찍한 일을 하고 막 그런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고 인간이기엔 너무 또 막 연쇄살인을 내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하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해요. 양심에 불도장 맞았다. 화인 맞았다. 양심이 워킹 안 한다. 가끔은 우리도 양심이 워킹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양심이 불도장 맞고 양심이 마비되는 건 언제 그렇습니까? 너무 쉬운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오늘 귀한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는 이유는 욕심이 양심보다 세지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양심이 막 걸리는데 뭐 자매님 예 들었다가는 집에 쫓겨날 테니까 형제님 예를 들어요. 내 양심은 절대로 회사에 있는 여직원하고 손잡고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내 욕심은, 내 욕망은 그 여자도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가끔 손잡고 모르는 척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양심보다 욕심이 세졌을 때. 근데 그 여직원이 와서 나한테 아무도 안 보내다 뽀뽀하고 왔어. 그 순간 무너지겠죠? 어떻게 무너져요? 에라 모르겠다. 뭐예요? 양심의 소리는 접어놓고, 이거 일부 예배 안 해드렸는데 원망 듣겠다. 욕심이 커지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은 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욕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3장에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졌다는 얘기는 욕심이 잉태했는데 욕심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들리기 시작하고 양심이 병맹이질했는데 나중에는 욕심 소리가 너무 커서 덜컥 따먹었다 이런 얘기. 따먹으니까 욕심이 자꾸 더 커지고 죽음이 들어왔다. 하나님 거스르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후손들은 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인간이 죽을 건데 죽기 전에 내 소원에 만족한 만큼 벌고 쓰고 모으고 내 소원에 만족한 만큼 즐기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욕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한 거짓말이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따라온다. 들리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은 뒤엔 심판이 따라오고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욕심을 따르는 살아간 그것이 내 양심을 울렸던 율법을 어겼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죄의 소원에 그 욕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욕심을 시작한 자는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 건 마귀의 자식이란 증거다. 그는 욕심을 부려온 자니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의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풀어주면은 너희가 영원히 죄의 종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깨달았어요. 결론은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말씀 너무 좋다 막 따라다니다가 이 말씀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자기들이 인신공격을 받다고 생각하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내용이 8장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정말로 자유롭을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맨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해 주랴, 꺼내 주랴. 고민하던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는데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쓴 게 뭐냐면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6장이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정말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죄의 동노릇해서 죄의 대가로 사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은 법으로 해야지 법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이길 힘이 완벽해질 힘이 내 안에 인간 안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 순종하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주님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심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는 욕심을 들여온 마귀를 섬기며 그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과거에 나는 마귀의 종으로 하는 나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마귀의 종로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의의 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된다. 그래서 6장 10절로 11절은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예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겁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한 자신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어떻게 하라? 여겨라. 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자꾸 십자가 죽어라 뭐 죽음 막 얘기하고 뭐 십자가를 죽고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전 죽음 같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죽었다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암시를 계속하는 겁니까? 난 죽었어, 난 죽었어, 난 십자가에 죽었어, 자기 암시를 계속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고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내 죄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걸 정말로 내 대신 죽어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죽음을 내가 내 죽음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한 고백대로 내가 살아보고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자아가 죽고 자아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게 내 신앙의 목표고 내가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럼 여전히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아멘 감사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난 아직 안 죽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 아직도 음란, 뭐 혈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안에서 꾸물렁꾸물렁 있거든요. 나는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죄의 소원까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육신 속에 있는 동안은 죄는 내 속에 있고 죄의 법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속에 나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속아서 죄를 한 번씩 질 때 있지만, 그것이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싱클레 퍼버슨이라는 사람이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 변화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다. 여전히 죄의 욕구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길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25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이 또 어렵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하다가 갑자기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톤이 갑자기 180도 후립됩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을 하고 7장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신데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알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로 11절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8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시작합니다. 갑자기 해방됐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설명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의해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실로 자유할 것이다. 해방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내가 풀어줄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라는 렌즈로 쳐다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습니다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습니다가 무엇을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땐 죄의 법 아래서 꼼짝 못해서 내가 정말 만유인력을 못 이기는 것처럼 내가 법을 영적으로도 못 이긴다. 여러분, 이 만유인력 때문에 제가 이거 못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고통 없이 하나도.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거죠. 중력권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쩔쩔매고 죄를 내가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막 버들버들 떨고 살았는데, 언제 내가 자유해집니까? 죄의 법 밖으로 나갈 때. 언제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의를 죽으시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예전에는 죄의 주인 곧 마귀를 섬기고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법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법은 법으로 싸워야 돼요.
법은 법을 이해해야 돼. 법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죄의 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법 밑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린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따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앞에 나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일이라면 손발 뻗고 따라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다른 제자들은 엄두를 못 낼 때 물속에도 뛰어들어가서 걸어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나눈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너무 칭찬하셨는데,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랴 말씀하니까 당장 붙잡고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정신 나가느냐. 이때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을 쥐고 흔들 때 누가 주인입니까? 베드로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 전에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백 끝나자마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당장 자기가 주인의 위치로 올라가 버립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지니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이게 제 종이라는 증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냈다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언제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충성하고 예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이해가 안 갈 때라도 아멘,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때는 안 됐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중심을 관통하고 나고 뜻을 깨닫고 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계속 예수님과 십자가의 말씀이 계속 복음으로 나오다가 8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는 단어를 확 들고 나오는 걸까요?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계속 맞추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도 성령이 오시고 나서요.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것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 것? 예수님의 것. 어떤 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얘기. 이것이 진리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오면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마귀에 허구되고 거짓되고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진짜로 성령이 오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서 베드로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잘 모르는 나라 유대의 한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면 오늘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정말로 적용되지 않으면 내가 못 산다는 것이 오늘 믿어집니다. 심각해지고요, 느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내가 늘 느끼긴 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주기의 중심이 무엇인가 당기는데 그 무엇을 내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볼 겁니까? 보고 나서 중심이 정말 땡기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믿으니까 이건 법칙이라 다 들어가는 거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이고 싶지 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딴 사람 줘서 나 그거 싫어. 내가 사귀는 어떤 여자친구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 그 여자 너무 이뻐서 너무 좋은데 가가지고 나보다 예수 더 사랑한다는 거 나 끔찍하기 싫어.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종류의 사람인가 정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은 아무 자유도 없고 꽁꽁 묶여서 사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께 묶이지 않은 사람은 욕심의 죄인이거든요. 욕심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욕심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욕심이 아직까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그 욕심이 발동하고 다른 데로 가는 날이면 끝장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율법 선생한테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영생으로 천국에 갑니까 하는 것을 확신 갖고 오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님이 믿어졌어. 이건 뭐냐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뭘 믿어야 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이런 고백이 있고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선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왜 돌아가셨는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성령론이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헷갈리게 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은사 중심으로 막 음악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성령 받았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성령은 방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 기도원 가갖고 랄랄랄라 해봐. 그러니까 랄랄라 따라하고 뺑뺑 돌아니까 막 뜨니까 어지러워가지고 푹 쓰러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믿을 때 임하시는 영이에요. 최고로 불가능한 일은 내가 믿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보니까 눈물이 나오고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이고 나도 이제는 욕심 따라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게 막 생긴 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이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그러니까 방언은 좋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은 다 귀신이라고 해서 그것도 전 틀렸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방언은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조 재료라고요. 그리고 그냥 선물이라고요. 곁다리라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미 1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죄시심 받는 거예요. 과거의 욕심에 따라서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8장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무슨 얘기하고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거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것들이 너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뭘 해보려고 끙끙하다 그래 안 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오늘 8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뭐냐면 육신의 욕구,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산다. 아멘.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이 계속 한 2000년간 살아계셔갖고 이렇게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12명씩밖에 못 가르치겠죠. 육신에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 성령을 보여주시니 그는 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라. 그가 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미쳤냐?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내려주니 그때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그 성령이 오셨느니라. 그 성령이 오늘날도 계시기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복음을 들으면 묶였던 심령들이 자유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믿으십니까? 저희 간절한 소원은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묶였던 우리들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곧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항상 24시간 성령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내 육신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뭐 만족을 할까, 이것 갖고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성령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시나?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주신 성경책, 성령님이 저자이신 성경책에는 뭐라고 하시나? 성경책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적용하고 이게 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비전교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의 삶이에요. 내 삶과 말씀과 떠나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24시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영원히 땅에 있을 때만 아니라 성령은 영원.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도 아무도 못 따라 들어와도 가족도 못 따라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That's a guarantee. 성령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인치심, 도장 찍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약속대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걱정이 많아요. 내가 어저께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그냥 그걸로 말미암아 성령이 확 떠나버렸을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또 깜빡 속아가지고, 그렇죠? 깜빡 속아가지고 그런 거 돌아오면 되는 거죠. 이제는 종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거죠. 성령께 민감한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할 때까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성령은 나를 지키시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다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창세기를 우리 말씀과 삼 읽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그 백성을 끌어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은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치고 주변에 삽니다. 그들이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도 그들을 만나러 먹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님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면서 믿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맡기면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이 또 6장에서 한 것처럼 내일 일을 걱정 안 한다. 이건 2주 전에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임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 걱정 없이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도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은 오늘 유효한 것이며 오늘 믿는 내게 반드시 유효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정말 심장 속에 잘 박힌 목처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주님으로 잘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